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삽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찌르라는 그러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곳은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제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뭐 2022년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뭐 2월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죠. 사무엘이 그랬죠. 또 삼손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나실인 제도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또 나실인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실인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나실인들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엄격한 규율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만 이렇게 안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죠. 이게 본문에 보게 되니까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철저하게 드리고, 또 자신을 절제하되 철저하게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지 않지만 포도주와 관련된 다른 것을 먹는 교묘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절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 하나님이 술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술은 뭐 한 잔, 두 잔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도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은 아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술은 한두 잔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물론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덕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술이 얼마나 사용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술이 정말로 그렇게 필요한가,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술을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두 잔은 이렇게 늘 먹어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어떤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에서는 가볍게 이렇게 술 같은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히 선교 초기에 술로 인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교회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지만 중직자들에 대해서는 주초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헌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장로교회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헌법을 가진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 법에,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서는 먹어도 되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지만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필요할 때는 미국 법을 갖고 오고, 필요할 때는 아프리카 법을 갖고 오고, 북한 법을 갖고 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처럼, 이제 술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것을 참 아주 탐욕적으로 이용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술 먹는 것이 이렇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에도 중직자들은 주초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초를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포도주를 먹지 말고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들의 그 교묘한 인간의 죄성의 교묘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술 한두 잔은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그런 교묘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했는데 저것은 그래도 살짝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교묘함 죄악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이제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시리는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특별하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시리님을 분명히 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나는 나시린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깎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죠. 들릴라에게 이제 속아서 머리카락을 잘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힘이 진짜 없어졌어요. 그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서원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 가신 것이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는 것은 나시린이라는 것을 이제 겉으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가 나시린임을 인식하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죠.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양식은 이제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듯이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제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어떤 일을 겪게 하시긴다든지 그것이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평안의 일이든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기둥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약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시험 들어서 자기 죄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도 안 되는 근본이 막 흔들리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카락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여러 가지 그러한 명령들을 하신 것은 나시린으로 하여금 너가 나시린이다, 너는 나시린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부모님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심지어 나시린 곁에서 누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래서 시체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체로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속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 드려서 속죄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드렸던 것은 무효다, 다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엄하게 시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시체는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죠. 그러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나시린들에게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시린들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구별된 그 삶, 그러니까 구별된 것은 이제 죄로부터 구별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고 더 근본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아주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무엇을 알려주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아주 그렇게 추구하는 인간의 교묘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근본적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모에게 마땅히 그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에 보게 되면 나시린이 소원 기간이 끝났을 때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라. 번제는 이제 온전한 헌신, 그 다음에 속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감사의 제물이고, 또 소제물, 전제물 이러한 것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속죄 제물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소원 기간이 끝났을 때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인간의 헌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와 관련된 모든 것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부모의 시체까지도 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을지라도 인간은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지 못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사해 보면 억지로 할 때도 많고 마지못해 할 때도 많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건 속으로 안 나타나요. 속으로 하는 거니까 겉으로 안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 너가 나시는으로서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죄가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시는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나시린 제도는 구약에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정말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묘하게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길 때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리를 먼저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은밀하게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위하는데 이러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